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장시간에 걸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내용은 남편과 지금 심한 갈등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의 그 답답한 사정, 그로 인해서 참 아픈 그 고통,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집사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근 한 시간 그러냐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 집사님과의 통화를 끝내고 한참 생각했어요. 우리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요, 형제 간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함께하는 동료들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을 참 오래간만에 만났는데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요즘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병이 들었어요. 왜?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요즘 교인들 간에 이런 시험 문제로 갈등 문제 때문에 자기가 지금 깊은 병이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은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 거냐. 그러면서 생각한 말씀, 묵상 가운데 생각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게 전화하신 분 여기 안 계신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라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다면 이 말씀이 집사님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적은 부분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말 있지요.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문자대로 본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자신만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이고 오직 나만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이요,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유아 독존적인 존재들,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유아 독존의 존재를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기사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양각색 다양한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피조물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생존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보면 각각 그 종류대로 다양한 존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공존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 공간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하늘 공중에는 각양각종의 다양한 날개를 가진 새들이 날고 있습니다.
땅 위에는 우리 인간을 비롯하여 각양각색의 나무와 풀들이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다양한 곤충과 동물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하신 것은 경치 보고 좋아하신 것. 물론 경치도 아름답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은 경치만 보고 좋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각양한 동식물들이 함께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면서 그 속에 질서와 조화 속에서 평화와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뭘 보고 가장 기뻐하셨느냐? 바로 이런 함께 어울려 사는 공존의 세상, 사회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여러분들 내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뭐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참 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그런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한 데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화목과 화평이 있는 곳에는 행복하고 즐거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곳에 좋은 집을 짓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불안 가운데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지요.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많은 떡 한 조각 가난하게 살아도 화목하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보십시오. 참 원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문제도 있고 사건도 일어나고 시험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길 이런 일들이 연속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좋은 환경만 여러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수없이 많은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여러 시험과 고난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상처받고 말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와 사건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교회나 이 공동체를 파괴하진 않아요. 문제와 사건이 그 사람을 결코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화목과 화평을 이루고 살면 얼마든지 이겨 극복하여 나갑니다. 화목과 화평을 이루면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은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요. 동거하고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런 화목과 화평을 이루고 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입니다. 방법이 뭐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더라고 하는 그런 화목과 화평을 이루고 살 수 있느냐. 그 방법 가운데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말입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름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다양하게 각양각색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만 그렇게 다양하게 각양각색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각각 다르게 지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지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긴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에 똑같은 생긴 모습을 가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인격과 성품도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도 달라요. 마음과 생각도 달라요. 취미도 다르고 습관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나 혼자예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 몸같이 가장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도 달라요. 당신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름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존중해 여기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기르는데 실패하는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참 염려 근심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아요. 저는 뭐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만나기도 하고 하소연도 듣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식 기르는데 문제 있는 부모들은 다 공통된 이유가 있어요. 공통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자식을 나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식을 향해 끊임없이 책망하고 비판하고 잔소리해드립니다. 자식의 다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참 야단만 치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자식들이 마음에 반항심을 길러주는 거죠. 여러분들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나같이 만들지 말아요. 내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야단하고 잔소리하지 말아요. 그 자식은 그 자식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다 달라요.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신앙생활은 습관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각기 다른 신앙과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유치부 아이에서부터 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신앙에 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 초신자도 있고 오랜 신자도 있고 이런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화목과 화평을 이룰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는 거죠. 오늘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로. 그런데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말하자면 마귀들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마귀가 보기에 좋은 가정, 마귀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분열과 분쟁입니다. 부부가 분쟁을 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비하고. 예? 마귀가 보기에 좋은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이런 가정을 볼 때에 참 내가 보기에 좋구나.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야. 그래서 그 속에서 마귀가 주는 지옥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화목과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화목과 화평을 깨뜨리는 거 하니까 서로의 다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나는 선하고 당신 악해. 잘못 죄인이야. 그래서 상대를 부정합니다.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보고 원수같이 알고 싸우고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참 많지만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 사회에 참 병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집단들이 모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뭐 진보다 보수다. 뭐요야 필요하지요. 네? 뭐 심지어 때묻은 친일이다 친북이다 하고 있습니다. 촛불이다 뭐 태극기다 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갈기갈기 찢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지도자들이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성 보십시오. 자기들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전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 세력으로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요즘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에요. 자기들은 선하고 정의고 정통이고 당신들은 악이고 적이고 말입니다. 적폐고. 그래서 끝없이 싸우고 투쟁하고 나라를 백성들을 전부 갈라놓고 찢어놓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 이준석이라고는 36살의 나이 젊은 청년이 말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하는 연설을 제가 들었어요. 연설 가운데 참 듣지 못했던, 이때까지 정치인들의 입에서 듣지 못했던 신선한 말을 한번 듣고 인상 참 깊이 여겼습니다. 뭡니까? 비빔밥과 샐러드 같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비빔밥과 샐러드 같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들 비빔밥과 샐러드 무엇입니까? 다른 음식과 무슨 차이입니까? 비빔밥과 샐러드는 말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음식의 재료의 고유의 맛과 향과 모양과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그릇에 담아 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빔밥을 하나로 만들려면 한 성질로 만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죽을 써야 됩니다. 하나만 죽이 돼버려요. 샐러드를 여러분들이 갈아서 한 성분을 만들면 주스가 됩니다. 근데 대개 오늘 지도자들이요, 사람들이요, 자기 환경은 전부 죽을 만들려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만들려고 그래요. 죽을 만들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공동체는 죽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비빔밥입니다. 샐러드 같은 여러분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디 비빔밥 같은 교회가 되고 샐러드 같은 교회가 되십시오.
각자가 각자를 존중해 여겨요. 인정해 줘요. 여느 가정에도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이런 비빔밥 같은 가정, 샐러드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참된 기쁨과 행복은요,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만족을 채우고 내가 소원하는 세상을 만든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한다고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냐? 아니, 진정한 참된 기쁨은 나로 말미암아 상대가 기뻐해야 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참 진짜 기쁨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줘. 아내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는 남편은 그걸로 인해서 참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줘서 그러니까 남편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내 기쁨이 돼요. 요즘 TV 가끔 자주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맛집 이야기가 있죠. 전국의 유명한 맛집들을 탐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그 맛집 사장의 이야기가 참 내 기억에 지금도 생생한데, 그 집은 음식을 말입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뭐 재료도 그렇고 그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고. 그러니까 취재하는 기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힘들지 않느냐고. 나 조금 더 힘든 줄 몰라. 내가 하는 일, 돈 버는 것도 기쁘지만 돈 버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집에 와서 자기가 한 음식을 먹는 손님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입니다. 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이게 내 가장 돈 버는 기쁨보다도 그 기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집에 오는 손님들을 만족하게 할까, 기쁘게 할까? 내 머릿속에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손님들이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모습이 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대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너와 나는 달라. 다르다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다르다고 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동거할 줄 알아야 돼요. 부디 이런 귀한 사람, 화목을 이룬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화목과 화평을 이루려면 두 번째는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 싸우는 것은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문제의 그 원인을 전부 상대에게 돌립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래서 상대를 이기고 정복하려고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논쟁하고 따지고 설득을 해서 상대를 정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과 평안, 화목과 화평함은 상대를 정복해서 드린 것 아닙니다. 내가 설득하고 논쟁하고 이겨서 드린 것 아니에요. 먼저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원수의 관계예요. 담의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고 화평하고 우리의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을 제거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권위와 힘을 가지고 우리를 정복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보십시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자기를 다 비우십니다. 작아지고 비우시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낮아졌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 그리고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춘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참된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상대가 아니고요. 먼저 자기 자존심 버려야 돼요.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자존심, 체면, 권위, 자기 주장, 여러분들 심지어 이해관계라도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야. 앞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화목과 화평을 이루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제일 어려운 것이요. 자기 부인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상대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진정한 화목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들과 같이 되어줄 줄 알아요.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나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을 되어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 그리고 쭉 밑에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람을 얻기 위해서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같이 되어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같이 되어줍니다. 죄인들을 만나면 나도 죄인같이 되어주고 무식한 사람을 만나면 무식한 사람같이 되어줘. 그들과 같이 되어줘. 여러분들 우리가 화평의 사람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그들과 같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열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성령이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화평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화평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겁니다. 오늘 요즘 참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뭐 높고 유명하고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말입니다. 하늘 같고 별 같은 사람들이 구설수에 올라요. 어떤 경우입니까? 상식 이하의 일을 할 때, 신분에 맞지 아니하는, 걸맞지 않은 행동, 언행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식 이하의 상식을 벗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꼭 그와 같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들이 몇 종교들이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호감도 조사를 한 것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종교의 호감도 사람들이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는 50%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도가 얼마냐, 몇 점이냐. 100점 가운데 28점이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교회가 다른 종교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렇습니까? 난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명분과 신분에 걸맞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명분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명분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하죠.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붙여준 이름은 어마어마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들에게도 붙이지 않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 천사들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그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걸맞지 아니하는 언행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박아지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다 성숙한 아들이 된 것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은 다 미숙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아들이 아니라 아직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 가야 할 그런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만큼 나타나는 결과, 모습은 무엇으로 보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게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화목과 화평을 이룰 줄 아는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겁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분명히 명분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지만 실상은 아직도 어린아이거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길 원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힘입고 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요 모양 요 모습으로 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은 그러지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 왜 못 주십니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감당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숙과 성장을 해주지 못해서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젖이나 죽밖에 줄 수가 없어.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받지 못하는 우리보다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훨씬 더 안타깝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여러분들 떼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는 하나님을 힘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입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프게 살지 않아요. 쉽고 가볍고 편하게 삽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어려운 문제 시험이요, 어려운 줄 모릅니다. 시험인 줄 몰라요. 얼마든지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참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은 그를 힘입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도우심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인생살이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재주 가지고 세상을 살라 그러면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다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고 살아보십시오. 불행한 줄 몰라요. 어려운 줄 몰라요. 여러분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화목고 화평을 하면 이루고 살아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도 여러분들 보고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만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붙여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 묻어나와요. 각자가 가진 고유의 냄새가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만큼 하나님의 냄새가, 향기가 상대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 성도의 참 권위는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명칭 가지고 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에서 하나님이 비춰져 보이고 하나님의 향기가 날 때에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존중히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종으로 팔려 남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주인이 요셉을 종 취급하지 못해요. 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주인이 요셉을 종 취급하지 못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거든. 그래서 그거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죄수 취급 안 받았어요. 바로왕 앞에 섰지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아볼 수 있으리? 뭘 봅니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 보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분은, 신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고 사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는 내 아들이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하는 사람, 다름을 여러분들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난 당신과 다르다. 그 다름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상대를 위해서 더 많이 포기하십시오. 그를 위해서라면 자기 고집도, 자기 자존심도, 자기 이해관계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화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 이런 부디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남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모든 은혜를 힘입고 사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많이 보여주고 많이 증거해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 또 동반자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 사람들로 인하여 당하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 동반자들과 함께 부디 화목과 화평을 이루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보다도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며 내가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고 작아지고 나를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아들답게 대우받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귀한 성도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